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 어떤 삶의 자리에 서 있으셨나요? 정말 무더웠죠. 한없이 무덥습니다. 7월 기온으로는 그 100 몇 년 됐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몇 년 전에 그랬다, 이거는 이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몇 주 전에 중앙아시아 갔다 와서 그 공항을 딱 김포공항 들어오는데 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그랬는데 그 중앙아시아에서 느꼈던 그 온기, 열기를 이 땅에서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새롭게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함께 기쁨으로 서겠습니다. 이 결단의 인사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함께 기쁨으로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결단의 고백 해볼까요? 예수님을 위해 다시 서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다시 서겠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새 생명, 새 사명으로 서다 우리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다시 서다라고 하는 우리 결단을 했는데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신가요? 이건 내 자리야, 여긴 내 자리야 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한 그 이민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니까 그때는 막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막 교회에 나와서 그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자기 자리 있잖아요. 교회 오면 다 자기 자리 지금 앉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 자리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안 앉아요. 왜냐면 앉으려면 저기 누구 자리 누구 자리. 근데 그날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으신 분이 젊은 남녀가 교회를 좀 일찍 와서 맨 앞자리 그 앉자리 두 자리 딱 앉아버리더래요. 근데 거기는 원로 장로님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이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자리 맨 앞자리 내가 앉는 자리인데 젊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늘 앉던 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되죠. 늘 앉던 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되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다 원하는 자리에 앉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는 제가 앞자리에 앉는데요, 딴 데 가면 저도 앞자리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저 뒤에 가서 앉으려고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저를 전학을 많이 시키셨어요. 전학을 가면 어디 앉아요? 키는 작은데 맨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는 게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이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어서 뒷자리에 앉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겁니다. 왜 제 기준으로 보면 익숙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긴 내 자리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해온 그 자리에 누군가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역이 더 빛나 보일 그 순간들이 와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떻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려요? 서운함 때문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 또 들어보셨나요? 사역의 자리에서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다른 사역자가 아니라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서 있는데 다른 사람과 막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와 경쟁하고 그 교회와 자리 싸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제가 요 앞에 누군가 와서 목사님 요 앞에 개척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하면 아마 저한테 묻고 제가 당회에 가서 얘기하면 아마 장로님들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도남지엘교회는 도남동에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도남제일교회는 저희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제일은 저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쓰고 있는 이름을 쓰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다투는 그 다툼의 자리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고요, 내 마음 자리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주목을 바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 중심에 설 수 없고 주연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들러리를 서야 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들러리에 서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참된 기쁨이 임하는 걸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보세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소개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뭐가 생겼어요?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그 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이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결코 주연이 아니라는 것,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이 들러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이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백들을 통해서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 심령마다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이걸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은혜의 자리 허락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서는 길, 여러분, 그것은 내가 내려가고 예수님이 높아질 때 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근데 원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아는 자리에 순종으로 서게 해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서는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 순종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이 사역의 자리에서 종종 이런 유혹에 마주합니다. 좀 더 주목받고 싶다, 내 이름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더 이렇게 빛나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내 그 생각의 자리, 마음의 자리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지금 목사인 제가 지금 이런 감정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문득문득 그런 순간들이 와요. 좀 더 내가 주목받을 수 있는데, 내 이름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빛나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요, 사역의 자리에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인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닐 겁니다. 사역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 이 모든 성도가 공감하는 마음 자리일 것입니다. 특히 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느새 나 자신을 중심에 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서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신앙의 자리에 선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부터 이 인정도 받고, 때로는 삶의 자리가 공감되어져서 나누기도 해요. 근데 여전히 자기 삶의 자리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안수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목회자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이 옳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1990년대 이 초두에요, 이 개성이라고 하는 것, 뭐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되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오늘 우리가 내려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 삶의 자리는 다 다른데요,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설 때 함께라고 하는 가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커지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요, 이 말을 계속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생각 속에, 이 마음 속에, 이게 가지고 있는 가치 속에 아마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막 꺼져가는 등불처럼 막 꺼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계속 이게 잘못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하면 나는 흥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사실은 이 사명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사명자의 자리에서 찾아온 이 경쟁의 유혹을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만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본질적인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성결케 하신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서 설교해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강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제 유대 땅으로 오늘 본문 22절이니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요,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와 동일한 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받는 세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오늘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하나의 그 성례전이 아닙니다. 이건 회개의 세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아마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이 지금 베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 이미 그곳에서 사역하던 그 세례 요한의 그룹과 긴장관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불안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 도남지역교회 있고 옆에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 옆에 한 1000평 되어지는 땅에 큰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떤 마음이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막 성도들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막 그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왔다고 다 그 교회로 막 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회개의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회개하는 이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옆에, 근데 거기 왜 오셨어요? 회개의 세례는, 세례를 베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교의 패러다임이 이제 조금씩 바뀌는 그 장면들을 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어디로 가셨어요? 오지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그 현대의 선교는 어디로 가면 도시 선교라고 하는 말이 생겨요. 뭐냐면 오지가 아니라 도시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중앙아시아 가서 이 고려인들의 그 이주의 역사,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 지금 신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 믿음의 그 자리들을 가서 살폈는데요. 갔는데요, 깜짝 놀라는 것이요, 거기 계시는 분들, 그 함께 예배를 한 40-50명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 중에 젊은 사람은 한 5-6명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분들이 다 연세가 80 이상이신 분들이에요. 80 이상이신 분들. 그 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한국에 와 있대, 한국에. 자, 그러면 고려인들에게 선교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고려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즈벡도 가고 카자흐스탄도 갈 수 있는데, 고려인 선교를 위해서는 전라도 광주에 가면 집성촌이 있대요.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대요. 제 막내 동생이 미국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데, 이 버지니아에서 그 인도 선교를 꽤 오랫동안 교회가 했나 봐요. 근데 요즘은 그 인도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버지니아에 그 인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산대요. 최근 몇 년간 그 버지니아에 많은 인도인들이 와서 이제 인도 선교는 어디서 해요? 자기네 그 버지니아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도 선교, 인도까지 가지 않아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 물이 있는 곳에, 왜냐하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장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자신들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자신들의 사역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에 집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세례 요한이 한 이 이야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요, 우리가 선교해요. 여러분, 오늘 도남제일교회 선교고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여러분,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옆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 연대 속에서 여러분 주의 나라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이 목회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 목사들이 문제이니까요. 결국은 제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생각, 이 사고에서 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경쟁 관계 속에서 이 교회를 그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역의 자리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경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자리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이 부서가 경쟁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 주목받는 것을 볼 때, 뭐 다른 사역자가 주목받고 다른 교회가 주목받고 다른 부서가 주목받는 것을 볼 때, 또 내가 한 일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또 나도 조금은 칭찬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올라올 때, 오늘 우리는 여지없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 사람의 칭찬을 구하다가 이 망한 자들, 무너진 이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그 통치하던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어진 그 시간은 2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38년은
지 멋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은 백성의 눈치를 보고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눈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를 책망하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무엘상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어긴 걸 알아요. 근데 왜 어겼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 뒤에 합니다. 내가 백성을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말을 듣게끔 청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이 백성들의 말은 아말렉 민족을 다 말살을 하는데 이 죽이고 나서 봤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들이 키우던 가축들이 있는데 보니까는 이게 딱 창세기에 있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아니 이걸 다 죽이는 게 맞냐고. 그러면서 뭐 하나의 당위성을 하나 제시했겠죠. 야 그래, 저기 있는 것들 중에 그 살찌고 흠도 없어, 깨끗해, 너무 잘 컸어, 내 소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도 쓰고 우리가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귀가 간 거예요. 왜요? 그거 말 듣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울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가는 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청종하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리에 섰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세요. 다윗을 세우세요. 사울은 끝내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올 줄 몰랐고 스스로를 붙잡으려다가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신랑의 친구로서 이 신랑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어떠했다고요? 충만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이 요한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아주 묘한 것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에게 임한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져도 괜찮다, 나는 사라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자유함.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이요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겸손해서 나는 그래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붙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흔들림 없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역사 1도 강의하면서 큰 주제 삼았던 게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 산 삶. 아니, 내가 죽었는데 기뻐요? 근데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는 삶의 자리, 내 삶의 공간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에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깃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런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런 고백 옆에 선언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이름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의 이름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의 자리가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의 이름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자리가 작아져도 괜찮겠어요? 네, 정말 괜찮겠어요?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높아지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서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복음 앞에, 이 복음엔 이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해해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지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사역하는 사역의 자리를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해석하고 적용해서 고찰하는 거죠. 그 삶의 자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없이 오늘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서 있니? 네가 흥하는 자리니 내가 흥하는 자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음에 오늘 우리가 온전한 답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답을 우리가 내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자리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가치,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 등등.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많은 소리 가운데 묻혀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를 지배하기도 하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불만의 소리가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역의 자리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잘하고 있나? 라고 하는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을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막 여기저기서 막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덮여버린다고요.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싶어서 뭔가를 지금 찾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음성조차도 덮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31절 3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아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시라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땅에서 온 자들과 다릅니다. 그분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고 성령을 한없이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사실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 그 자체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그는 그분과 경쟁할 이유도 없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는 그 소리들 다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서 새 힘을 얻었던 많은 이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하게 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영도자,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큰 사명을 받았어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그 지도 자리에 자리 선 게 아니고요. 이 지명 받은 거예요. 지목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그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들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이 우리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그 자신의 사도성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우리는 함께 읽어나가고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서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율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이 한창 범람할 때 그 요단강을 건너요. 이건 죽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건넜는데 그곳에서 기적을 맛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져요? 전쟁했어요? 말도 되어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 성을 돌기만 하고 뭐 이런 방법인데요. 그런데요, 순종해요.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새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아마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깨닫습니다. 사명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이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뭐가 있대요? 영생이 있대요. 사명을 이루시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고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사역의 자리에 그걸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라져야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잠잠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정 귀 기울이고 있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온전히 살게 되어지는 그 은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은 무척이나 중요한 사명을 맡았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요한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과 이 자신을 비교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요한은 사람 아닙니까? 그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시선이 고정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면 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는 그 삶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사라져야 예수님이 드러난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듯 보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의 시선이 세례 요한의 이 섬김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역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비우고 낮아지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있지요.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 이름도 있고 내 자리도 있어요. 나의 공로도 있고 나의 의로움도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납니다. 내가 낮아질 때 이 주님께서 높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사역 속에서 오늘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어내서 정말 비움과 낮아짐이 공허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영적 이 믿음의 눈으로 섬김과 사역의 자리에서 오게 되어지는 풍성함을 충만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이런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입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울려 퍼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활력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 삶의 자리를 영위해 나가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많은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믿음의 종들의 헌신과 재정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신앙과 삶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은혜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며 신실하게 사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그리고 선교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